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4장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면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죄. 언뜻 보면 그렇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되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되지. 그런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필요할 때, 그 외에는 다른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내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해 가는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제목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거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금융 투자에 있어서 한 개념으로 대비시켜 믿음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에 보면 금융계에서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의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 방식을 통해서 여러 위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가 위험하면, 하나가 손실이 나면 또 다른 이익과 또 다른 수익으로 만회하는 그러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의 자칫 잘못해서 소위 말해서 몰빵했다가 만약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기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투자 방식을 대부분 선호하고 또한 그것을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비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여러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 삶을 살아가는 상식과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고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좌우되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 죄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세상의 그 어떤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비교해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리고 이 능력을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이요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의 과정이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시키는 과정의 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참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세상에서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 결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인생의 결론과 답이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의 왕들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던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앞에서도 제가 나누었듯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남유다의 왕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도 그
남유다를 전복시키지 않고 다윗과 약속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들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다윗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지 진실하게 행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잠깐 눈속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눈속임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의도, 뜻, 그러한 은밀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사람 자체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의 죄악의 속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다, 이 정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킬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합니다. 우리 본문 해설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만든 혼합 종교 그리고 아합이 유행시킨 그 이방신을 따르는데 서스름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 다음인데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제사입니다. 몰렉에게 드린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신제사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고 이 인신제사를 하는 그 이방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하스가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아하스가 이런 일을 그는 스스럼 없이 행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 일이 정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를 들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하스를 애워쌉니다. 또한 이러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아하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아하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터인데 참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절박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훈련이 될 때에만 정말 위급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좀 손쉬워 보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하스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을까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굴종적인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이미 이런 표현을 쓴 그 아하스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하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것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하스의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제국
이제 구조선 말이죠. 나라가 힘이 없어서 세계 열강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청나라에 의지했다가 일본에 의지했다가 또 다른 나라에 의지했다가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결국 그 와중에 열강의 그 책략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탑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이러한 외교적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하나님이 당장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못하고 내 삶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변명으로 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 요청한 이 제안을 위해서 그가 행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러분, 아하스는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는 큰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아하스처럼 이런 길을 걸어가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리게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바로 포인트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주를 의지하고 주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더 선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걸어가겠다라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절박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전심으로 나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하스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손길을 바라기보다 다양한 다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온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또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